네, 오늘은 삶의 변화를 위한 사사기 57번째 시간으로 사사기 말씀 12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사사, 입산, 엘론, 압돈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는 별 볼 일 없던 인생, 하나님께는 별 볼 일 없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껏 꽤 길게 사사 입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사사 입다는 물론 잘못된 소원으로 자기의 딸을 평생 결혼도 못하고 자녀도 없이 살게 만들고 마지막에는 그 열등감, 자존심 때문에 에브라임 사람들을 멸절시키는 실수를 범했지만 나름대로 그 입다는 자신의 불우한 환경을 뛰어넘어서 사사로서 나름 몸부림치면서 삶을 살아왔던 사사였습니다. 암몬 자손과도 전쟁을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도 거두었던 사사였습니다. 암몬 자손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했던 이스라엘은 이제 나름 안정적인 환경이 되었던 겁니다. 그 이후의 사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세 명의 사사들이 나오는데 내용이 짧아서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짧다. 이 사사에 대한 내용이 짧은 것 자체가 이 사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오는 사사들은 그 내용 안에 이 사사로서의 해야 될 내용들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첫 번째 사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 입산입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입다의 뒤를 이어 6년 동안 입다가 사사로서 있던 시기 이후에 암몬 자손을 물리치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내부적인 문제를 수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입산을 세웠던 겁니다. 자, 9절 10절 보겠습니다.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의 장사되었더라. 여러분, 오늘 9절 10절에 입산이 했던 내용, 사사로서 했던 내용이 있나요? 네, 있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나요?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 30명과 딸 30명, 총 몇 명이죠? 60명을 두려면 한 아내로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한 다섯 명? 다섯 명, 물론 뭐, 그때는 또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만약에 10명, 최대한 한 아내로부터 10명을 낳더라도 몇 명 있어야 돼, 최소? 최소 6명의 아내를 두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면 6명 이상 아내를 둔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예, 나름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웠다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만 한다면 여러분, 그것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만 잘 다스린다면 하나님의 부르심, 사사로서의 부르심은 하나도 하지 않고 가정만 잘 다스리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으로서는 잘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사로서는 어쩌면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될 이유가 뭔가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가정을 잘 다스려서 행복하게 좋은 아버지로, 좋은 어머니로, 또는 좋은 자녀로 살아가는 믿지 않는 가정도 많습니다.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 자체가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왜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왜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하나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맡겨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제외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땅 가운데 부르심을 하지 않은 채 가정만 잘 다스린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입사는 그 가정만 잘 어쩌면 다스린 삶을 살았던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문제가 나옵니다. 보십시오.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 딸들을 자신의 여기 30명 있다고 했잖아요. 어디로 시집을 보냈다고요? 밖으로 보냈고, 그리고 아들들은 밖에서 여자를 데리고 왔답니다. 여기서 밖이 어딜까요? 이스라엘 안이 아니고 가나안의 이방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내에서 자신의 아들과 딸을 시집 장가 보낸 게 아니고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딸들은 가나안에 사람들에게 시집을 보냈던 겁니다. 아들들을 위해서는 그 가나안에 있는 딸들을 데리고 오고 자신의 딸들은 가나안 지역 사람에게 시집을 보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사람들에게는 이 입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우리 스스로 노력으로 우리 이스라엘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도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지혜롭게, 평화롭게 살아가야 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좀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들과 잘 지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딸들을 그들에게 시집을 보내므로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그들의 딸을 우리에게 시집 오게 함으로 우리가 그들과 평화롭게 잘 지내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라고 겉으로는 이야기했을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여러분, 왜 이렇게 자신의 딸들을 시집 보내고 그리고 다른 이방 사람들의 딸들을 자신의 며느리로 삼았을까요? 네. 자신의 세력을 더욱더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함인 겁니다. 그들과 이방 사람들과 가나안의 이방 사람들과 잘 지내가지고 자기 때는 편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전쟁 없이 아무렇지 않게 평화롭게 밖으로는 평화롭겠지만 편안하게 지내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번영을 자신들도 누리기 위함인 겁니다. 그러므로 그 가정을 소위 말하는 세상의 명문 가정으로 만들고 자신의 입지는 견고하고 세상에 있는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시집, 장가를
보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방인들과 시집 장가하고 관계를 가지는 것, 오히려 그들을 없애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라고 사사를 세운 건데, 이 사사 입사는 오히려 그들과 관계함으로 이 세상의 번영, 자신의 입지, 가정의 명문가, 우리 그 다음 사사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12절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야알론의 장사 되었더라. 그 다음에 나오는 엘론 사사가 나옵니다. 아예 내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나오나요?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가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죽어서 장사되었더라. 사사로서의 어떤 일을 했는지가 아예 나오지도 않고 이 위에처럼 가정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엘론은 그냥 자신의 삶만 살아가다가 사사로 불렀는데 자신의 삶만 살아가다가 죽은 겁니다. 여기에 11절에 다스렸더라 라고 하는 이 의미가 느낌이 어떤 느낌일까요? 적극적으로 다스렸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암몬 자손을 물리쳐서 내부적으로는 어쩌면 좀 전에보다는 안정되어졌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부적으로 안정된 것이 많은 사람들은 복이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외부의 적들이 공격하지 않아서 고난이 없기 때문에 야, 축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축복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없이 편안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잘 나갈까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고난이 있을 때는 하나님, 이 고난만 없애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다가도 그 고난이 사라지면 여러분,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잘 나가지 않습니다. 그저 먹고 살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이 사실 오늘 나오는 요 엘론도 앞에 입산, 입다는 암몬 자손에 있는 공격을 막아서 사사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사는 위에서 7년 동안 나름 또 내부 문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물론 가정의 내용 나와 있지만, 그렇게 또 7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좀 더 안정되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론은 어땠을까요? 내부적으로도 별로 뭐 이렇게 문제가 없고, 고난이 없고, 외부의 적들도 쳐들어오지 않고, 근데 하나님 사사로 불렀어요. 그러,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적극적으로 물론 전에보다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분명히 있다가 어떻게 했나요? 에브라임 사람들을 멸절시켰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는 상처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사사로서의 그 내부 문제를 해결해 주는 내용이 있어야 할 텐데, 그런데 엘로는 그런 삶을 적극적으로 살지 않고 그저 수동적으로, 여기 다스렸다는 수동적인 의미가 큽니다. 적극적으로 다스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수동적으로 맡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스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수동적으로 그저 사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을 했지만 자신의 삶을 그저 살다가 죽어버린 사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지금 없는 분들, 기도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지금은 그전보다 훨씬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지 않고 또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고 그저 수동적으로 자신에게 어느 정도 맡겨진 일들만 감당하고 자신의 삶을 그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이 엘론처럼. 또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사 압돈입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을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여기에 압돈은 위에와 다르게 소개합니다. 어떻게 다르게 소개하나요? 8절은 베들레헴의 입산, 11절에 스불론 사람 엘론, 지역과 그리고 어떤 출신을 이야기했는데 여기는 13절은 비라돈 사람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나옵니다. 힐렐의 아들 압돈. 여러분 기드온 때도 아버지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나요? 그 당시에 그 아버지가 그 지역에 유력한 힘을 가진 사람일 때 그 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힐렐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 그 지역에 힘을 가진 유력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있는 명성이 있는 유력한 그 아버지인 힐렐의 이름을 언급하고 그의 아들 암몬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암몬이 아니고 압돈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을까요? 네, 부잣집 아들이었던 겁니다. 유력한 가정에 힘이 있는 가정의 아들로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불러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유력한 힘이 있는 사사를 불러 주셨을까요? 그거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게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 힘없는 사람들을 섬기라고 아마 불러 주셨을 겁니다. 자, 근데 이 압돈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한번 볼까요? 14절, 15절입니다.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의 장사 되었더라. 앞에서 입사는 아들과 딸이 있었다. 근데 여기는 아들 40명과 또 그 아들에 따르는 손자 30명이 있었다라고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압돈도 가정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아들 40명을 뒀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분명 한 명의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여인과 결혼을 해서 40명의 아들을 두고 그 아들에게 또 태어난 손자 30명까지 두었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그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어떻다고요? 낙이 70마리를 타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앞에서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야일 얘기할 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귀, 어린 나귀는 그때 당시에 가장 부자들이 사용했던 이동 수단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 벤츠 중에 제일 좋은 벤츠입니다. 그 벤츠가 몇 대였다고? 70대. 네, 70마리. 굉장히 가장 비싼 이동수단인 어린 낙이 70마리를 아들과 손자들이 타고 다녔다는 겁니다.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그 부를 충분히 누려서 더 부를 불려가지고 더 큰 부를
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이, 이 압도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아들과 손자들을 더 잘 살도록 부를 물려주고 그리고 죽었습니다. 자, 뭐 그렇게 살아도 예, 상관은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이 사람이 사사라는 겁니다. 사사인데 사사로서의 일을 감당하지 않고 이가 했던 것은 받았던 부를 좀 더 누리고 그것을 아들과 손자들에게 대를 걸쳐 물려준 것이라는 겁니다. 편안한 삶을 살다가 죽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계시잖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물질의 복, 또 고난 없이 편안한 삶을 나뿐만 아니라 아들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손자, 네, 몇 대까지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라고 은혜 받잖아요. 하나님 복 주시되 내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3대가 아무런 문제 없이 그 불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아마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이 사람을 보고 네, 부러워하듯이 그때 당시 사람들도 부러워했을 겁니다. 와, 어쩌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사살아서 하나님 복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고난 없이 좋은 물질 받아서 그것을 3대까지 누리면서 살았다. 네, 주위에도 이런 소식들을 종종 듣지 않습니까? 네,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네, 그 손자들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특히 이제 첫 때 예수님 잘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물질의 복을 받아가지고 아무 고난 없이 잘 살아갔다라는 얘기를 종종 듣잖아요. 예,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다음 세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왜 주실까요? 여러분 그 은혜, 물질의 은혜, 상황에 고난 없이 왜 주실까요? 그냥 그들이 그것을 누리면서 잘 살라고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근데 이들은 그냥 이것을 자기가 누리고 살다가 죽었던 겁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부러워할 수 있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별 볼 일 없던 인생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 다, 이 세 사람 다 사사, 입산, 그리고 엘론, 그리고 압돈. 이 세 사람 다 아무 고난 없이 자신이 원하는, 자기가 주인 되었던 자신이 원하는 삶을 편안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꿈꾸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 보기에는 심지어 지금 우리들이 보기에도 부러워할 수 있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별 볼일 없던 인생이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세상 사람들에게 부러워할 만한 편안한 삶을 살라고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라고 불러 주신 겁니다. 근데 그런 내용이 이 세 사사들에게는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잘 누리는 것을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준비하고 소망했느냐로 하나님은 의미를 둡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고난이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비참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끝까지 있는 그 사람, 그 부르심을 살아내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인정합니다. 문제들을 잘 극복하고 어려움 없이 편안한 삶을 잘 살으라고 불러주신 것 아닙니다. 제가 요즘 같이 묵상하는 우리 켈러교회 묵상 요즘 에스겔을 하잖아요. 제가 에스겔 24장 15절부터 24절에 나오는 내용 가지고 제가 그날 묵상하다가 사실 울컥하고 많이 울었습니다. 별거 아닌 내용인데 제가 그냥 뭐 많은 내용도 아니에요. 근데 그게 지금도 제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에스겔 안에 죽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내가 쳐서 빼앗아 가겠다. 너가 보기에 가장 기뻐하는 그것을 내가 가져가겠다. 근데 가져가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말고 조금만 탄식해. 조금만 탄식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 에스겔이 보기에 가장 기뻐하는 그것이 뭐였나요? 에스겔의 아내였습니다. 정말로 아침에 그렇게 얘기했던 하나님의 얘기로 집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저는 어, 이게 진짜라면 이게 그냥 신화가 아니고 어떤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진짜 이야기라면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되나요, 이게? 여러분, 에스겔 아내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지금 목사님들의 사모님들이 우울증이 제일 많대요. 우울증. 목사님들은 인정이라도 받지만 사모님들은 잘하면 본전, 못하면 계속 뒤에서 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들은 우울증이 많대요. 여러분, 지금의 사모님보다 그때 에스겔의 아내가 훨씬 더 힘들었을 겁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봤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계속 심판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데 혼자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사람들이? 아내한테. 에스겔 남편, 너 남편 미쳤어. 환상을 본대, 환상을.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심판한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 미쳤어. 이런 얘기를 계속 듣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여보, 산 사람들이 당신 미쳤다 그래. 좀 자제해. 알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공적으로 하지 말고 기도해, 그냥. 왜 그렇게 나서가지고 요거들 짓을 해? 근데 계속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그 에스겔 아내가. 근데 그렇게 고생만 하는 아내를 하나님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죽여버려요. 이게 이해가 되나요? 그리고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하나님 주권자시니까. 에스겔이 뭘 요구하나요? 슬퍼하지 마. 슬퍼하지 마. 그냥 조금만 단식해. 제가 이 구절을 읽는데 울컥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에스겔 마음이 어땠을까? 에스겔 마음이 어땠을까? 그게 딱 입이 되는데 와, 막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나한테 평강이 내가 너 데려갈 거야. 슬퍼하지 마. 조금만 탄식만 해. 나 그러면 제가 어땠을까요? 사단의 음성이구나. 이건 100% 사단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이게 요구하는 하나님도 미쳐 것 같은데 이 에스겔의 반응이 더 미친 것 같습니다. 18절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18절.
24장 18절입니다.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분명히 하나님이 알고 있었어요. 에스겔이 가장 기뻐하는 소중히 여긴 것이 아내라는 거. 그리고 그 아내를 가져가고 너무 슬퍼하지만 탄식만 조금 해. 그랬는데 그렇게 아침에 얘기했는데 들어갔더니 저녁에 아내가 죽었어요. 그랬는데 슬퍼하지 않고 탄식만 합니다. 슬퍼하지 않습니다. 와, 근데 이 구절을 읽는데 정말 울컥하더라고요. 어땠을까, 이 에스겔 마음? 기뻤을까요? 할렐루야 이러면서 하나님 순종할 이랬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찢어졌을 겁니다. 근데 마음은 찢어졌을 겁니다. 근데 순종합니다. 순종합니다. 제가 묵상하다가 질문했어. 왜 이러한 하나님은 황당한 요구를 하고, 아니, 이 황당한 요구를 에스겔은 왜 순종할 수 있었을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답을 하나밖에 답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기쁨을 누리게 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 있는 기쁨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복이라 여기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복이라고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그거 외에는 이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내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기뻐하는 것 가져갈 수 있습니다. 기뻐하는. 그럴 때 슬퍼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있나요?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에서 잘 살고 기쁨을 이 세상 것들로 기쁨을 누리며 잘 살아갔더라 라고 오늘 세 명의 사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 명의 사사는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많은 자식들을 가지고 심지어 부를 대물림해 가면서 아무런 고난 없이 편안하게 이 땅을 살아갔더라, 기쁘게. 근데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 이 삶은 아무 소용. 비록 고난이 있고, 넘어지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가진 것, 사람들 보기에 무식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아내는 그 인생. 마음은 찢어질 것 같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에스겔처럼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은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이 땅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추구하는 그 인생.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신가요? 이 땅에 있는 기쁨을 누리려고 그거 사라지면 하나님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께 나가지도 않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영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그 부르심에 비록 마음이 찢어질 것 같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그 인생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